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좋은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병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무엇 때문에 찾아올까요? 네? 구원받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나의 병, 또 내 가족의 병을 고쳐주시기 바라고 예수 앞에 옵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그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이적을 행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게 먹을 것을 달라,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여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자들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니요.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데 충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 와 하고 예수님이 따를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고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겐 영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은 어떻게요? 이 말씀이 어렵다. 우리가 저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와 하고 못 믿겠다. 함께 할 수 없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옆에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싹 빠져나가고요. 누구만 남았어요?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래,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달랑 누구만 12 제자만 남았을 때 예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가겠습니까? 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다 떠나가고 누구만요? 예수님의 12 제자만 남았는데 그 12 가운데 또 하나는 뭐예요? 가룟 유다로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11명이 남아서 12명이 남았지만은 사실은 11명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썰물같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고 달랑 12명이 제자만 남았을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초라해 보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로 올라가지 못하시고 이제 갈릴리에만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가 다가왔다고요? 네? 뭐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초막절이 뭘까요? 그래서 명절이니까 제사 지내겠죠. 어떤 명절이요? 유대 명절은 뭐가 있어요? 6월절 있고요. 네? 6월절 있고요. 순서대로는 6월절 있고요. 오순절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뭐야? 초막절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거하면서 집을 짓고 살았을까요? 텐트를 짓고 살았을까요? 텐트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들이 이제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자기 집에서 살던 집에서 나와서 어떻게 광야로 나갑니다. 거기다 초막을 짓고 명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래 명절이기 때문에 모여드는데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자 어떻게 예수님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느냐? 초막절이 됐으니까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예수 떠나갔던 그 사람들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적들을 행하라. 당신의 일을 행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는 것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했다. 아직 믿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매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믿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 이야기했는데요. 그 형제 중에 형제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 있을까요?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면 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그렇게 행할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기회가 생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늘 준비되어 있어요. 늘 어떻게 해요? 기회만 있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기회를 허심탄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식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동생들 같이 형제들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뭔가 뻥 하고 터뜨리면은 뭔가 큰 이적을 행하면 떠나갔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때로는 어떻게 해요? 미련해 보여요. 네? 어때요? 기다린다는 건 참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려야 돼요. 내 때다, 이때라 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때라 해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제자들 마음은 어떨까요? 성령을 기다리게 나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나을까요?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으신 그 예수를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전하고 싶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구하기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한 번 전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5,000명이 회개합니다. 또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이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참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여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또한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